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크신 복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의 날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함께 11월을 끝으로 당년 회개를 끝내고 12월부터 새 회개 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득불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아직 12월이란 시간이 더 남아있다고 해도 우리는 당년의 끝자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각계각층을 비롯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누구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무슨 연유로 우리의 신앙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무슨 연유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는지, 신앙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12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금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구촌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는 선과 악의 대립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립과 갈등이 본문 말씀의 정결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자는 본문 말씀의 정결에서 신앙의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신앙이 전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서 자조, 즉 성령의 빛을 통한 자기 관찰, 성령의 빛을 통한 성찰의 능력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진정인 것처럼 위장된 불법을 분별하고 헛된 것을 지지하거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질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위해 우리를 희생할 수 있을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해야 합니다. 출세하여 세인들에게 회자되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동경이 아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자치를 좇을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까닭에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향하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삶이 확정된 까닭에 우리는 마땅히 악한 것, 즉 속된 것의 대립 속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진리의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해 아래서란 제목을 가지고 해 아래서 이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과 악의 대립, 진리를 좇는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악한 통치자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남용했다. 권력을 남용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진리의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세우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그 선과 대립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것이 지구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열방 가운데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권세를 이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권 유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권력을 이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신 줄 믿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아보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돌아보셨습니다.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획기적인 섭리를 통해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영예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그렇다고 낮은 자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명인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낮은 자, 이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예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시편 113편 113편 7절에서 7절에서 9절 말씀. 9절 말씀.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문제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들어세워 지도자들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의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113편 7절에서 9절에 나타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멸시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한난 가운데 있는 자요, 병든 자요, 능하지 못한 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신앙의 성취를 위해 속된 것을 잃어버린 자를 가리킵니다. 명예보다 신앙을 줬고 재물보다 신앙을 줬고 권세보다 신앙을 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남북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남쪽 연합군이 패전하고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자 롯과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동맹한 마므레와 에스골 그리고 아넬 삼형제와 그의 사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엘람왕 구돌라오메를 중심한 북연합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수의 병사를 가지고 막강한 세력을 무찔렀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그 땅의 맹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성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인도하시고 인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소심한 기드원, 이 소심한 기드원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위대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분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예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 라헬과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도 잉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자, 수치당한 자를 명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 열방 가운데 통치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의 수장들이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해 아래에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고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는 본문 9절에서와 같이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해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백성이 주의 말씀을 따라 악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력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세는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권세를 가진 자, 권력자는 선을 위한 사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남용될 때 백성은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권력의 실세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권력이 남용될 때 권력자의 정치 이념이 선으로 둔갑하고 보편적인 공의가 실종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을 받을 자가 벌을 받고 벌을 받을 자가 상을 받게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씀한 것처럼 해 아래
즉 세상 도처에서 이같이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해 아래서 지켜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에 대한 악의 대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의 대립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항상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숙제 같은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죽어서도 죽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해자되었다. 회자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인들의 가치 기준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자가 되고 세력가가 되고 명성을 얻는 것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가치 기준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치 기준은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이 가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앙의 성취를 향해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때때로 신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 아삭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짓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73편 3편 2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 나는 나는 거의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로다.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셔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목도한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악인은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세상 풍파를 만나지도 아니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앙이 독실했던 아삽이 순간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아삽이 잠시 세상 것에 가치 기준을 둔 연고로 마음이 착잡하고 짓눌리고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담담하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그런 후에 내가 본즉 내가 본즉 악인들은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성화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권력을 남용하여 의인을 해롭게 한 악인을 증오하고 내장이 어려울 만큼 그 악인들은 내장도 되면 안 된다.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악인은 잘 꾸며진 무덤에 들어갔고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생전에 명성을 자랑하듯 무덤 주위를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무덤은 보통 무덤이 아니에요. 명성 있는 자의 무덤이에요. 그들의 악행이 세인들 사이에서 잊어져갔고 해칠한 무덤 안에서 백골이 되어 있을 만큼 엎드리는 자같이 회자되었습니다.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누굴까? 하지만 한글 개혁판에서는 선을 행한 자는 성읍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인들이 속된 것, 자랑할 만한 속된 가치가 따르지 아니한 신앙의 삶을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세인들이 신앙 때문에 선을 행한 자, 즉 십자가 지고 사는 삶, 박해를 당하고 목숨까지도 잃게 된 자들의 삶을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 범죄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우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아주 정과 같은 일부분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부분만 깨달아서도 엄청난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 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악인의 삶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결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세상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부족했지만 신앙을 좇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셋째로 성도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항상 선에 대한 악의 도전, 선과 악의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악이 여러분 실패하고 악이 망하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 성도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에 속한 가치 기준을 좇는 자들이 죽어서도 악이 폭로되지 아니하고 존경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도자는 인생들이 악을 본받아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지켜봐 주는 것은 그 악인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본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인생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인들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악인들은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된다. 악이 의의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고 백주의 악한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운명은 그림자와 같은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본문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죄인은 죄인은 100번이나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그를 경외하는 잘될 것이요 잘될 것이요 악인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그 못하고 날이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2절 상반절에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수라는 것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13절 중반절에서 악인의 결국이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그림자는 하루에가 지면 없어지고 맙니다. 이 때문에 전도자가 악인의 장수, 즉 모든 번영의 덧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번영이 정말 인간이 보기에 이 땅에서의 가장 오래 향유하는 장수하는 자 같아도 하루해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결국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인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랑할 만큼 많은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부패한 풍성과 행적을 숨길 만큼 자랑할 만한 많은 것으로 치장했습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유선의 탈을 벗지 못한 까닭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결국 자기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선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와 불행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영혼이 잘되고 생각이 잘되고 마음이 잘되고 신앙이 잘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이 잘되는 복을 받자 어디서나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사명 감당에 충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 감당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진리의 선한 의지와 성령의 도와주심에 의존하고 악의 대립을 극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